오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입니다. 해하려는 관계와 또 지키려는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드디어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이 천부장의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생질이 또한 출연했었지요. 바울의 생질이 와서 전해주었던 바울을 향한 암살의 계획을 첩보로 알게 되고 또 그 내용을 천부장에게 알려주게 되죠. 천부장은 바울의 목숨이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요. 사실상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바울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열방으로 이방으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천부장과 로마의 군대가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꺼내서 이방 로마로 이렇게 전하는 그런 대리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잘 관찰해 보면 우리들의 범사의 일상, 세속사라고 하는 범사의 일상 속에 그 안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속사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3절과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천부장은 지금 470명이나 되는 중무장한 로마 군인들의 호위 속에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딱 470명이라는 로마 군대의 수요를 보면서도 이것은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이것은 지금 한 사람, 그것도 죄수, 그것도 유대 사회에서 죄수로 여기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호위치고는 너무나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는 뭔가 좀 비상한 어떤 움직임을 엿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좀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것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좀 하게 되는 둔감함이 생기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지 않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나타난 전 세계적 사건이다라고 말할 때 지금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일하고 계시는가 기도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이 특별한 계획에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천부장은 벨릭스 총독의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동시키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향해 이제 떠나갈 시간, 로마를 향해 떠나갈 시간까지 바로 그곳 가이사랴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은 이런 세속적인 권력자들의 행동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벌어지는 복음의 확장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23절에 보면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 그리고 창군 200명, 창병이라 그랬죠. 창병 200명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암살단이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바울의 암살단 40명과 싸울 것이다. 40명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첩보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보호해야 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으로 알게 된 바울이 만약 이 암살단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어진다면 지금 이 천부장의 리더십은 큰 위기를 맞게 되고 그것을 막지 못한 실책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자신이 그것을 해명해야 할 리더십으로서의 위치가 그것을 해명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은 열망으로 매복해 있었던 이 유대인들과 호위하고 보호하려는 로마 군인들의 470명의 이 대결 구도가 오늘도 여기서 엿보이죠. 지난주에는 공교롭게 40명의 금식을 불사하고 죽이기를 결단한 40여 명의 유대인들과 바울의 어린 생질 한 명의 대결이 보여졌는데, 오늘은 이제 매복하고 있는 바울의 암살단과 470인이 되는 로마의 군대가 지금 대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그 주위에 호위대를 이렇게 배치합니다. 특별한 죄수를 죽이기 위한 암살단이 매복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를 안전하게 빼내어서 호송할 때까지 천부장은 지금 뭔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어떤 쉬지 않는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주변에서도 지금 작용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천부장은 바울을 유대인의 공회에 보내는 대신에 북서쪽 약 96km,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까지 약 96km 떨어진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정부가 있는 그런 본거지였지만 가이사랴는 유대를 총괄하는, 유대 전체 지역을 총괄하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행사하기 시작함부터 시작되어진 사법적인 절차가 이 천부장으로 하여금 이곳 가이사랴 법정에서 그 여부를 결정지으려고 호송하려는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가이사랴에 당연히 있겠죠. 총독부가 거기 있으니까요. 이렇게 세속의 역사가 바울 사도와 무관하게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치 페르시아와 헬라의 역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 큰 대제국의 그 대충돌의 소용돌이 속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군대 장관으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다니엘서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21일 기도. 다니엘의 21일 기도는 세속사 속에서의 페르시아와 헬라의 전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장으로서의 미카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려주었던 그런 유명한 기간이 바로 다니엘의 20일의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네, 분명히 12절에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21일이 지나서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를 결심하는 순간부터 벌써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어떤 표현인데요, 기도는 언어가 아니라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내용의 들으심이 아니라 기도자의 존재부터 벌써 응답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21일이 필요했던 것은 세속사와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융합시켜 가느냐에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이지요. 거기까지 기도자는 처음 기도해서 응답이 주어졌다고 멈추는 이는 기도자가 아니겠죠. 처음 기도하기 시작하는 어떤 순간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아니하든 그 기도자의 존재의 진정성은 계속 기도하는 기도자이기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니엘의 20일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유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1월의 셋째 주 수요일 제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단연코 달라지는 거룩한 결심이 오늘로부터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이 기도로부터 지금 세상에서는 엄청난 페르시아와 헬라의 큰 전쟁과 이 세력 전쟁이 이루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지금 미카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 속에서 푸른색과 붉은색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분명히 푸른색에는 세속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푸른색은 하나님의 구속의 초월의 세계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조금 더 흘러내려가서 20절과 21절에서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도 푸른색의 세상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만 붉은색의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도 당연히 그렇겠지요. 2021년에 세속사를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의 일은 더 강력하게 추분을 돌아서서 뭔가 밤이 길어지는 때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것을 직감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다니엘들이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하나님의 사자의 미카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더 강렬해지기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열심과 결단이 정말 죽기까지 하리라라는 그런 의연함으로 결정 짓는 그것이야말로 이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의 신비는 비로소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부장의 열심도 골치 아픈 송사 사건을 회피하려고 가이사랴에 또 넘기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천부장의 마음은 그렇게 경건하거나 의롭거나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잘못하면 자기가 뒤집어 쓸 수 있을 만한 어떤 위기를 빨리 불을 끄려고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꺼내서 가이사랴에 이렇게 넣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신변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정말 세속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기 안위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천부장이었을지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은 그 천부장을 사용해서 모든 것이 숨겨진 영적 전쟁의 일부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현했죠. 23절에서 천부장이 준비하라, 군대에게 명령하죠. 준비하라 명령했습니다. 자기는 자기를 위한 그런 명령이었겠지만, 그러나 이 명령을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다음 구절 25절과 26절에 보면 이 천부장은 또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지금 천부장의 마음이 지금 이 사건을 평범한 사건으로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무려 470이나 되는 어떤 큰 군대를 동원시킬 자신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총독에게 친서까지 지금 쓰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편지하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벨릭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벨릭스는 주후 52년부터 59년까지 유대 지방을 관할하던 로마의 총독입니다. 예수님 당시 본디오 빌라도도 같은 직위였습니다. 같은 동일한 직책으로서 지금 바울 시대의 벨릭스 총독인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치권에 대한 상당한 자유를 보장받아 썼지만 총독은 군대를 지휘하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직무가 부여됐었습니다. 근데 이 편지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에 답변하기 위해서 벨릭스 앞에 섰을 때 법정에서 아마도 큰 소리로 낭독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마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사본 하나를 바울에게 주는 일종의 혜택이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편지하니라고 하는 말은 이 형식을 따라서라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전문의 내용은 나지 않지만 아주 요약돼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편지에서 천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름이 뭐가 중요할까? 이름을 보면 지금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루시아,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말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뒤섞였죠. 루시아는 헬라식 이름이어서 아마 그가 태어났을 때 아마 헬라인 부모로서 아마 헬라인으로 보여집니다. 글라우디오는 분명히 그가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샀다 그랬죠. 많은 돈을 주고서 이 로마 시민권을 샀다라고 천부장이 바울에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가 자기 이름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 이름을 이렇게 부여해 넣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루시아는 헬라 이름으로서 글라우디아는 로마의 어떤 자랑스러운 황제의 이름을 지금 이름에 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세속의 전형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름은 그렇게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세상에서의 어떤 출세 계획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지에 대해서 우리들의 어떤 마음가짐 이렇게 우리는 헬라의 이름도 갖고 로마의 어떤 대단한 이름 글라우디오라는 이름도 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7절과 28절을 보시죠.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편지 내용을 얘기하는데 글라우디오의 이 편지는 첫 문장에서 사건들을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배열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자신이 바울을 결박하면서 사실 어떤 해프닝이 있었죠. 채찍질하려고 했었죠. 엄청난 가혹행위였던 채찍질을 집행하려던 그 과정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밝힘으로 인해서 이제 무엇인가 위기가 반전이 되었죠. 근데 그 내용은 지금 생략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바울이 위태로운 것을 구원하려고 군대를 데려오겠다라고 지금 자신의 실수를 감추고 오히려 자신이 대단한 어떤 일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편지 쓰고 있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혹시 중에서 있을지도 모르실 텐데요.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로마 사람인 줄,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라고 이런 전하는 말은 약간 진실을 이렇게 가린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조금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 맥락은 바울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약간의 지금 흑색, 조금 이제 회색빛 그 어떤 진술들에 너무 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속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어저께 우리 통독반에서 강의 끝나고서 질문 하나가 이제 들어왔는데 불의한 제물로서 친구를 삼으라라고 하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대부분의 세속사는 마치 불의한 제물로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친구를 삼으라라고 하는 생명과 영혼과 인생에 더 중요한 관점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어찌하든 글라우디오는 바울의 무죄를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 중요한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총독이었던 갈리오도 역시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9절과 30절을 제가 읽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글라우디오는 지금 편지 안에 바울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입장은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바울의 생질의 첩보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두 구절에 보면 푸르게 표현되어졌는데요.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와 해하려는 관계가 이렇게 지금 분명히 어떤 의도들이 글라우디오의 편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과 무관한, 글라우디오는 전혀 신앙과 무관한 그런 사람이죠. 신앙과 무관한 저 건너의 세계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금 천부장의 준비, 그리고 천부장의 명령, 그리고 천부장의 어떤 계획과 실행이지만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지금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그 중심에 바울 사도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절대 알 수 없는 사람이겠죠. 또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로마 당국자에 의해서 첫 번째 바울의 무죄 선고자, 이 사람은 내가 보니 죄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울을 무죄 선고하고 있다라는 무죄 선고자로서 그렇게 간주되고 있다는 것도 절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건과 전말에 관하여서 죽이려는 유대인과 식민 지배자 로마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사회학적인, 당시 어떤 역사적인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 얘기해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그것에 꽂혀가지고 친구를 삼으라는 것에 도저히 관심이 못 가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에 이게 지금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잘 보면 우리도 사실 대단히 불의한 때가 많은데 그 말씀 그거 하나에 뭔가 이렇게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여기 친구를 삼으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진도를 못 나가고 멈춰 있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죽이려는 유대인 혹은 로마 군대는 식민 지배자로서의 나쁜 세력들이라고 하는 일단 고정관념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오히려 사건과 사실을 상대화시켜서 그 이면에서 흐르고 있는 실상을 우리는 음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실 속에 써놓으시는 신호와 암시와 반영에 관하여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흰 옷 입은 의인들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흰 날개 달린 천사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과 생활 속에서 은밀히 숨어있는 은폐나 왜곡, 심지어는 아까 글라우디오의 편지 속에서 살짝 자기가 한 거를 가리고서 내가 저를 살리려고 이렇게 구원했습니다 라고 그런 엉터리 같은 편지 자체라도 써서 벨릭스의 마음에 감동과 움직임을 가져다 주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불의와 죄악이 얽혀있는 이 세속사의 흙탕물을 일으키면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의지를 선함과 의로움으로 바꾸어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흙탕물 뿐이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광대하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의 일을 지금 맹렬히 시작하신 그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되어질 베스도와 아그리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역시 바울이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31절과 32절 잠깐 먼저 참고하고 지나가죠.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지금 놀랍죠? 오히려 지금 그냥 상소하지 않았으면 가이사에게 안 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을 텐데 이 상소하는 바람에 그냥 로마까지 가야겠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로마를 누가 지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성경 속에 이야기 속에서 거대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세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글라우디오의 명령을 보았고 또 글라우디오의 편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로마 군대가 호송하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장면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의 호위대는 밤 9시쯤에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다음날 아침에 안디바드리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안디바드리는 헤롯 대왕이 물이 좋고 산 좋은 평원에 세운 도시로 그의 아버지 헤롯 안티바터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불렸던 지명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보병들이 안전이 확보될 만큼의 지점, 약 56km 되어지는 거리까지 바울을 호송해 온 이후 거기서부터 목적지인 가이사랴까지 남은 40km, 96km라고 했으니까요. 약 40km까지는 마병 70명만 남겨준 채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조금은 우리가 다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주 자세하게 지금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470명이 지금 여기 안디바드리까지 왔다가 나머지 400명은 돌아가고 마병 70명만 남고 바울을 호송해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 안디바드리부터 가이사랴까지의 길은 좁고 또 협착한 곳이 있어서 매복하기에는 무척 좋은 곳이지만 그러나 많은 군대가 이동하기에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자세하고 정교하게 그리고 이 내용은 정말 사실로서 바울을 로마의 군대가 호송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1년에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어떤 일들을 주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총독 벨릭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33절부터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마침내 바울과 로마의 호위대가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었고 저도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 가이사랴 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많이 찍었는데요. 막 이 장면도 막 생각나가지고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또 구금되어지는데 그 마음도 지중해 바다 바라보면서 무척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과도 언제 한번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벨릭스도 있었는데요. 벨릭스 총독에게 지금 천부장의 편지를 전달합니다. 총독은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리고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도착하는 대로 바울을 신문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무척 싱겁게 끝나죠. 사람들이 오기까지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올까요? 그래서 매복하려고 그랬는데 매복 실패한 거잖아요 지금. 아마 어떻게 될지 그들이 오기까지
이렇게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벨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성서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역사 속에서 벨릭스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는 헤롯 아그리파 2세 25장에 나오는 이제 사도행전 25장에서 나오는 그 아그리파입니다. 그 아그리파의 누이인데요, 두루실라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두루실라와 결혼했습니다. 이 벨릭스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출세한 사람이 되지요. 자신의 든든한 연줄이 되어줬던 형 팔라스로 인해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부터 그가 굉장히 이렇게 연줄을 타고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출세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벨릭스는 안토니오스와 클레오파트라 유명하죠. 그 손녀와도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타키투스가 벨릭스의 경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행사했다라고 아주 절묘하게 잘 묘사했습니다. 안 좋은 평가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행사했다라고 말하는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명하지 못하게 법을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기 목적을 이루는 야심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묘사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반란을 진압할 때 아주 잔인하게 그것을 이렇게 진압하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벨릭스의 총독 재임 시절에 굉장히 많은 밀란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그러한 벨릭스, 정말 옳지 못하고 정말 세속에서도 이렇게 칭찬할 것이 없는 그런 벨릭스에 의해서 아까 35절 붉게 표현했는데요, 벨릭스가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군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라고 명합니다. 분명히 암살과 살해,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그 모든 관계로부터 안전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총독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바울을 지키고 있되 헤롯 궁에서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발견하게 해줍니다. 바울은 이제 마침내 이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무대가 여기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벨릭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행하던 매우 세속적인 역사와 인물의 한복판 속에서 바울은 벨릭스에 의해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또 다른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세력들이 복음을 편들고 또 반대함으로써 복음의 장래가 흔들리듯 지금 전진해 왔지만 유대 핍박자들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로마인들은 편견 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 과정에서 바울이 사형이나 살해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망의 역할을 이 로마인들이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번 그랬었고요, 앞으로도 3번에 걸쳐서 바울은 무죄다라고 선포하게 될 텐데, 이 7번은 모두가 다 로마가 유대인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할 때 사용한 바울은 무죄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로마인들은 7번 바울을 무죄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울은 체포되어진 피의자로서 두 세력 사이에 붙들려진 채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종교적인 세력과 사회적인 세력, 적대적인 세력과 우호적인 세력, 예루살렘과 로마, 이 두 사이에 갇혀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실의 우겨싸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한 선과 악의 대결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늘과 땅의 항전의 태세를 닮아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절체절명의 목표를 향해서 여지없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듭된 일관성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무력화시킨 페르시아의 거대한 힘이 다가올 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 있었던 갈대아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풀어내겠죠. 그래서 돌아가라 라고,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명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우리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만 읽으니 지금 그가 페르시아가 됐든지 또 갈대아 사람들이 됐든지 사실 우리들에게 그게 별로 중요한 거 보이진 않지만, 사실상 지금 2021년 세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관점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였던 그것도 세상의 생각 속에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그런 어떤 세상력에서 우연히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패권을 잡은 로마가 오히려 유대의 적대자들로부터 바울을 수호하고 자신의 핵심적인 뇌관에까지, 가이사까지 뇌관에까지 스스로 바울을 호송하여 온 것도 어디까지나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은. 이러한 면에서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간 것 같지만 사실상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확실하고 지혜로우신 손길에 의해서 열렸고 전파되었고 그리고 확장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에로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선교나 하나님의 일을 여름에 아울리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안 삼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세상 일에 열심히 하고 또 사업의 어떤 크기를 키우고 여러분들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이렇게 이원론적 사고는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에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세속의 삶과 사연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는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라고 하는, 친구를 삼는다라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불의한 제물로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뭔가 위험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바울에게서의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사는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며 선포되어지며 그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삶의 목적이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총독들 앞에서 행하게 되어질 바울의 증거, 이제 24장부터 26장까지 3장에 걸쳐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펼쳐지겠죠. 이 바울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오랫동안 기다리던 최종적인 목적지인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마련하였던 또 하나의 전초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말씀을 보면 부단히도 저 담을 넘어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준비 작업을 너무나 철저하고 정교하게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담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 세속사를 힘차고 그리고 참 힘겹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정말 절묘하게 이 땅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담을 넘고 로마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오늘 계시록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어떠한 일을 할 때 또한 땅이 어떠한 방어를 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네, 이 푸른색과 붉은색을 잘 보시죠. 분명히 뱀이 곧 용이 물을 토하죠. 그런데 누가 그것을 받아버려요? 땅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땅은 본래 누구 편이었어요? 네, 뱀과 용과 친밀했던 곳이었죠. 그런데 땅이 입을 벌려서 그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을 향하여서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절묘하게 세상 역사를 사용하시고 엮어가시고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소망하는 바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인물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팬데믹 시대가 저물어가기 직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바로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